죽어버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것은 의술이 고도로 발달한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입니다. 현대 의술은 사람 몸속에 있는 장기를 떼었다 붙였다 하기도 하고, 또 그 복잡한 인간의 뇌 속을 가장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서 이러저러한 수술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을 여자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눈부신 의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도 의사들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한번 죽어버린 사람, 한번 사망 판정이 내려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처절한 배신으로 극심한 인간적인 외로움과 그리고 영적인 소외감 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시무시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그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목재를 짊어질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눕혀져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극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그분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바로 그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무덤을 확인하였고, 마침내 제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적어도 확실하게 죽어버린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생전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 약속을 말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인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우로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안에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과 관련해서 유대 군병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 역시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7장 6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막고 그 돌을 누가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인봉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경비병을 배치해서 잘 지켰습니다. 그 앞에 있는 63장 63절, 64절을 보면 이 나사렛 예수가 살아 있었을 때에도 굉장히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만일 이자가 죽은 뒤에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살아 있었을 때보다 이후에 상황이 훨씬 더 골치 아프게 되고 수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병사들을 잘 배치해서 한 2, 3일만 지키면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아까 읽었던 66절 말씀처럼 돌로 무덤을 입구를 막고 그 돌을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인봉하고 병사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 나사렛 예수 사건을 이것으로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서 이 골치 아픈 예수 사건을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자기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사하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 이틀 동안만 무덤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파수꾼의 목격담을 보면 어느 순간 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갑자기 빛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고 그리고 순식간에 무덤이 비워져 버렸다는 뜻이죠. 이 놀라운 상황에서 파수꾼들은 기절해서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을 이 병사들이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혼비맥산한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짜고 나름대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결정적인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라? 그것은 빈 무덤이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불과 한 2, 3일 전에 그렇게 참혹하게 망가져서 죽어버린 한 사람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 병사들도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자기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근무 중에 잠을 자게 되면 사형에 처하게 되고 임무 소홀로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사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이판사판으로 자기들에게 이 일을 부탁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이실직고 했고, 마찬가지로 입장이 복잡해진 유대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곤란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짜고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너희들도 죽지 않게 해주고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 병사들에게 이 거짓 증언의 대가로 돈을 주었습니다. 얼만큼의 돈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을 주었을 것입니다. 돈으로 병사들의 입을 막고 가짜 소문을 만들고 그들을 벌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짜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되었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을 보면 그런 이유로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가짜 뉴스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 병사들이 한 가지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엉겁결에 그들이 고백한 바이지만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빼고는 그들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문 13절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십자가 처형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지리멸렬했습니다. 다 36개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선생을 배신하고 걸음아 살려라 이렇게 도망질하기에 바빴던 제자들이 무슨 느닷없는 용기가 나서 그것도 밤중에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의 시신을 뺏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서 그날 밤에 무슨 격투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무장한 경비병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면 최소한 거기서 그들이 우격다짐이나 주먹질이나 칼부림을 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1세기 당시 유대 역사 기록 어떤 것을 들춰보아도 그런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본문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고 또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안장된 것도 확실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돌로 막은 것도 확실했고 그 돌을 인봉했던 것도 확실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보면 그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고 큰 지진이 있었고 그거 외에 무덤이 비어있는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빈 무덤이라는 이 이야기를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예루살렘 어딘가에 단 1시간만이라도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이자 증인 여인들과 주님의 천사들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이 있죠. 1절을 보면 여인들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무덤 입구에 큰 돌을 어떻게 옮길까? 파수꾼들은 또 어떻게 할까? 새벽 이른 시간, 아직 어두운 시간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이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로 그냥 무덤을 확인하러 갔던 것입니다. 새벽 아직 어둑한 시간이기 때문에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여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십자가 현장에 여인들만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이 아침,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으로 여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여성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목격했던 장면은 거기를 지키던 경비병들이 보았던 것과 동일했습니다. 큰 지진이 있었고 돌이 옮겨지고 그 돌 위에 주님의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 여인들은 그 곁에서 넋나가버린 채 앉아있는 파수꾼들도 보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이 여인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의 핵심은 6절,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의 핵심. 무덤이 비어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이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해라. 이런 말씀을 천사가 그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8절을 보면 여인들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고 그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달려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달리다 말고 왜 그분께 경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만난 그분이 틀림없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틀림없이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7절에서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했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너무 슬픔에 격한 나머지 무덤에 가서 환상을 보았다, 헛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환상을 볼 수는 있으나 여러 사람이 똑같은 환상을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꺼번에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생존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 앞에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활은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인들이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여인들은 죽음을 명백히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망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이제는 그분의 부활 그리고 빈 무덤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체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이 도둑놈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지름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변증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려 58개 절에 걸쳐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 예언한 대목들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그분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숱하게 확인했습니다.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하면 폭풍과 가라앉고, 죄인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침대로 짊어지고 돌아가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창세기 1장의 맥락에서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라고, 거기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그것은 부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분의 제자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신앙의 푯자리였던 갈릴리에서부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참으로 초라한 도망자들이 되어서 비참한 마음 가운데 있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첫걸음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거기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0절 하반절을 보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그 배신자들에게, 그 나쁜 놈들에게, 그 못된 녀석들에게 거기서 좀 다시 만나자 해라. 이게 아니라 내 형제들에게, 비록 그들이 배신자들이고 겁쟁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형제다,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사람들이다.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배신자들, 죄인들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넓은 가슴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의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죽음을 당했다면 그 죽음은 죄의 싹신데, 그 죄의 싹신 사망을 당했으면 죄인으로서 죽은 것인데,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으로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의 죄?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미래에는 우리들의 부활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 앞에 진 모든 죄짐을 갚은 사건이고 더 이상의 죄의 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님이 의인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죽기까지 고난에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며 그분의 부활 또한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광야길을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고난찬 광야 여정 이후에 또한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남은 광야길 살아가는 동역자들의 손을 맞잡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